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고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전달되어질 것이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도 그 대상이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님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임이 자신을 높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의 조침이 아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 대상으로 서기관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추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목적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분명 다른 방식의 경건을 추구해라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위상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신랑감 후보 제2위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완전히 아닙니다. 왜 그때는 그랬을까요? 교회들이 막 부흥하고 또 목사는 정년이 70이다. 이게 아주 가장 메리트였죠. 55세, 60세면 다 그만두는데 목사는 70, 가늘고 길게 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의 직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이렇게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아주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아주 높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 역시 범상치 않은 차들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원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백성들이 막 겉옷을 벗어 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제 들어가셔서 저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호소들을 할 때 호산나 호산나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나아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나의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 전에 3년 동안의 그 교육이 마치 무가치한 것처럼 여길 만큼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그런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종교적 서비스를 통하여서 너희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구한다면, 너희의 유익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의 본도로부터 멀어질 것이니 너희가 더 큰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죄를 크게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가식을 하느냐 차원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과 관련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래서 47절 말씀에 외식으로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condemnation이라고 그랬는데 죄의 정함이 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유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교회의 어떠함을,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긴 망토를 입음으로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당시에 긴 옷은 구별을 뜻하는 것이었답니다. 남들과 다른. 우리 세상의 타 종교들은 뭔가 복장이 다릅니다. 고유한 복장들이 있지요. 어느 종교든지 분장을 하고 어떤 복장을 합니다. 머리에 쓰든지 옷을 입든지 술을 크게 하든지, 그래서 본인이 종교적인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대강 만들지 않고 최고의 모습으로 만듭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추기경들이 쓰는 모자일 것입니다. 모자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모자 참 멋있다. 이렇게 쫙 올라가서 각이 딱 전에 아주 멋있어요. 제가 써도 권위가 생겨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걸 쓰냐 했더니 그게 권위의 상징이래요.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것들을 통하여 너희 자신을 구별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지상에 제가 천주교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다 그들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돌아와야 되는 형제여 자매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악마의 무리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무슨 배교자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종교시대 때 보면 떠나간 형제여 떠나간 자매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만 될 존재로 이해했죠. 근데 여하간에 이번에 세 번째 추기경이 탄생했다.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왜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까? 높은 사람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유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다. 왜 시장을 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받기 위해서 시장을 가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문안받으려고. 근데 respectful greetin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인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서유관들이 쭉 가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장 보다가도 서유관이 오셨습니까? 서유관님 오셨습니까? 하는 게 마음에 기뻤던 것입니다. 자기가 등장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절절 매는 그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 수 없다. 예배 드릴 때나 잔치에서 상석에 앉기를 기뻐했다. 누가? 서유관들이.
그럴만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무엇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해석해주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조정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최근접으로 돌아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그들을 높였던 것이지요. 그럴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들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서기관들은 또한 그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재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었던 유대 사회에서 과부들에게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그 무엇인가를 구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상담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시지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제가 저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가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떤 유익을 따로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서기관들을 닮는 것이다. 목사가 아니면 교회의 그 어떤 직분자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세상은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서기관을 닮은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선 변호인으로서 과부들을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부들을 삼킨 것이죠. 그들은 남편을 대신해서 돌보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긴 기도를 해준 다음에 복채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기도해주고 돈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내는 어떤 자유로운 헌금,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이든 아니면 성경에서 정했던 것이든 그것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게 가르치고 오늘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가령 일례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홍영민 형제님하고 김거부 형제님하고 3일 금식 기도를 들어가신다고 해서 제가 좀 멀리 있지만 의정부에 있는 우리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이라서 당신 그 목사님 교회도 담임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도원이 좀 어때요? 그랬더니 언제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주말쯤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주말쯤이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누가? 기도원 돌보시는 장로님이. 왜 주말에는 안 좋아해? 그러면 거기 있어야 되잖아, 장로님이. 그래서 주말에 누가 오면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왜 거기 계시는 거야?
그 자리에 있음이 이유가 뭔가? 정말 그 자리에 있음의 이유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다른 걱정하시지 않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온 정열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기도원의 책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는.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이 토요일날 금토 뭐 이런 식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나 토요일날 내려가야 되는데 토요일날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 기도원에 자신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본질적인 이유가. 목사가 목회 사역을 통해서 내 명성이 높아지고 무슨 내가 좀 쓸만한 것들을 좀 얻는 것을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들을 감당함으로 그런 유익을 얻는 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나도 서기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그는 큰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세시대 때 개톨릭 사제들이 신부됨을 돈 주고 사고 판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제가 되면 굉장히 유익이 컸어요. 메리트가 많았죠. 그래서 돈 주고 매간 매직을 한 것입니다. 신부됨을 매간 매직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되면 이익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투자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돌아오니까. 그랬는데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라틴어를 읽을 수는 없고 이미 사어, 죽은 언어가 돼서 읽을 수는 없고 훈련을 안 받았으니 설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발달한 것이 의식이지. 성수라고 물 뿌리고 연기 좀 이렇게 무슨 뭐 통 안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연기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성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황이 만일 성수를 뿌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정말 깊이 들이대려고 할 것입니다. 그 성수를 막기 위해서. 제자됨이 의를 위한 고통과 수고와 헌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게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 권사, 집사가 된다는 것은 저건 죽으라는 거구나. 자기의 시간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교회의 나머지 성도들의 그 어려움과 그 고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정열 그리고 재물까지도 다 가감없이 다 내놓으라는 것이구나, 그건 주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제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둥지가 다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됨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정말 그들이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교회에서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저 사람은 정말 여기에 소망을 둔
존재가 아니구나. 저렇게 하는 것 보면, 저렇게 자기의 것을 다 쏟아내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이 교회를 다님이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것이죠. 너희는 서기관을 본받지 말라. 종교적 유익을 이 땅에서 구하려고 하는 이들을, 그것은 상대적으로 위를 바라봄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 그만큼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오늘 그 누가 말씀 사역 때문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부흥회를 한 3박 4일 인도했더니 거기서 사례비를 주어서 가져와 가지고 모으고, 기독교 서적을 저술해 가지고 그게 뭐 많이 팔려 가지고 인세를 받아 가지고 모으고, 또 어디 가서 결혼식하고 장례식에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주어서 모으고 해서 200억이 됐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목사인데 그렇게 모은 게 200억이래요. 뭐 그분이 200억을 가지고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본인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지.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2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야, 200억 모으셨구나. 야, 저를 목사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그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는 것도 안 됩니까? 네, 받는 것까지는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헌금통에다 다시 넣고 오겠죠, 그렇죠? 근데 상당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에서 주셨다, 그럼 받아오는 겁니다. 일단 받아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무명으로 선한 일에 쓰는 겁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은행에 현금 1억이 있다, 뭐 몇 억을 정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1억이 있다. 여러분들 가정에 현금 1억 그 통장에 넣어주신 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모르지요. 그 불가능한 일이지요. 목사가 현재 그것을 훗날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성장한 화성교회 장경재 목사님은 누가 좋은 차를, 목사님 아직도 이런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좋은 차를 선물하셨어요. 그 다음날 파셨어요. 목사는 나쁜 차를 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에게서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나는 이걸 안 타려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면요, 저희가 창피합니다. 저희가 욕을 먹어요. 그 목사님 타셔서 할 수 없이 탄대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그 교회 사정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것 대해서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 목사님이 가장 선하게 판단을 하실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교회가 정말 여기를 바라보는가? 그런 서기관들의 눈에는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두 렙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잘 것 없이 보였을 겁니다. 두 렙타가. 렙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형은 렙타드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천 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소 헌금 액수였습니다. 그 액수가 주석에 보니까. 그러니 과부는 최소 마지노선을 드린 겁니다. 서기관이 그걸 봤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트럼펫 모양으로 생겼대요.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래서 입구가 좁고 아래가 이렇게 넓은. 그래서 그걸 트럼펫이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자원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이 헌금이 아니에요. 자원에서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래서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데 그 표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그것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얼마를 내는가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것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떨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증표로 드립니다 하는데 2천 원 가지고 무슨 증표를 드려? 차라리 나중에 좀 돈 좀 생기면 좀 적어도 5만 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지요. 근데 너희는 서기관들을 본받지 마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습니까? 부자들은 여분 중에 냈다는 거예요. 여분 중에. 부자들이 낼 때 정말 가슴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썰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분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양으로 보면 많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면 그 많이 들은 사람에게 힘을 부여한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우리들의 교회들은 또 어떻습니까? 보통 일반 세상 속에서의, 세상 공동체 속에서의 힘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거기서 힘을 씁니다. 우리 축구 클럽 같은 데도 밥 먹으러 가지, 밥 먹으러 가지 몇 번만 하면 거기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그렇게. 그러면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나는 그냥 먹고 와서 이러고 가든지. 세상은 다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의 킹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가 의지하여 살아갈 재물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아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근데 훗날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교회를 지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무엇을 가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행동을 할 때에 저분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하는 가정을 가진 자로서 그를 대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국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서 모르지만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수행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장로님이 못 되는가? 우리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감독의 직, 달리 말하면 장로의 직에 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에 대한 언급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이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성실함과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매치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거의 95%, 100%가 그래야만 되는가? 이것은 뭔가 서기관이 인식했던 그러한 인식이 교회 내에 들어온 것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여인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저 여인이 와 저렇게 자기 걸 전부 다 드렸구나. 예수님께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냐?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너희도 본받아서 이렇게 많이 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지도하도록 해라 이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눈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눈이 앞으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의 직분을 제자됨을 존경을 위한 자리나 아니면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로 인식하는 한 그는 경건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직분 맡은 이들이 상석에 앉기를 구하며 남이 준비하는 것으로 자기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건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지요. 제가 아는 후배도 화성교회 때 있을 때 눈이 오는 날 어느 한 장로님께서 자꾸만 장로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죄송하긴 한데 장로님께서 이 계단에 올라가실 때 눈이 쌓이니까 그 관리 집사님께서 눈을 쓰고 계셨는데 장로님이 올라가시면서 같이 쓰신 게 아니고 집사님 저기도 쌓였네 저기도 쌓였고 저기도 좀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그걸 아들이 봤어요. 그 관리 집사님의 아드님이 믿음을 떠났어요.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말씀하시는 이 원리를 그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같이 거기까지 도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는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교회에서 실현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흥의 목적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부흥의 목적에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해야만 되는 이유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영원한 멸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느냐? 그들이 온 이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가 실현되는 동고동락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같이 어려워하는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서로를 기억하고 돕는 그것이 실현되고 그것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 여기가 추구하는 바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저 땅에 저쪽 왕국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습니다. 혹시나 밖에 나갔다가 부정한 것에 접촉될까 하여서 그 부정을 떨어내기 위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집에서 가장 천했던 종조차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부정을, 우리들의 부정을 씻어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말함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들의 발을 씻어서 그 부정함을 씻었던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정함을 씻은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모으신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의 유익과 인생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피를 흘리셨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란 어떤 것이냐? 서기관들처럼 그런 다른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의 유익에 돌아가게 하는, 그것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간과 재물과 정열과 나의 온갖 관심을 거기에 쏟는 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의 마땅한 바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훗날 아버지께서 큰 상급으로 칭찬으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 대한 사랑이 실현되는, 모두가 모두를 높이는 귀한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상대를 높이며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절망 중에 있는 이들을 회복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까운데 있는 이들을 어떻게 돌이키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눈물로 호소하는, 그 힘을 달라고, 그 지혜를 달라고 호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자됨의 빛난 가치를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가치에 한 걸음 더 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인맞은 양심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늘 의로움에 대하여 아버지 민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섬김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됨에 먼저 다가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이 더욱더 뜨겁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섬기는 이들의 그 태도에 의하여 온 교회가 제자됨으로 하나 되는 복된 은총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취업과 또 병 낫김과 하나님 또 생업의 회복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아들들이 간절히 호소하고 있사오니 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날을 주실 때까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